말씀 본문을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 우리 3일을 우리 새벽을 쉬게 되었는데 그 본문이 어떻게 보면 고린도후서 말씀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나눠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0여 년 전인가요? 제가 이제 강도사 인허식을 했는데요. 한 선배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와셔서 이렇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권면하시는 분이 여러 분이었지만 근데 그분의 권면사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분의 이 권면 주제가 뭐였냐면 성공적인 목회를 위해서 준비를 잘해라 뭐 이런 거였는데요. 그 준비 방법이 좀 의외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목회를 성공을 하려면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모아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학위를 따고 돌아와야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일에 그런 여유가 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능력을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능력이 뭔가 이제 궁금해서 제가 돈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귀 기울였는데 그 능력이라는 게 다름이 아니라 이 카리스마적 은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사나 혹은 이게 영적 능력을 이렇게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스펙 쌓아서 위임 목사 되든지 은사 받아갖고 개척 성공하라는 뜻인데요. 그분의 이 권면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강해지라는 소리죠. 강해지라. 그래야 성공한다 그 소리입니다. 맨 처음엔 듣고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뭐 저런 목사가 있어. 막 속으로 욕하기도 하고요. 불경건하다, 불경스럽다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그 후에 한 10여 년 이제 목회 현장에 뛰어들고 고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약하면 도태된다는 거였어요. 왜 그렇게 그분이 불편한 이야기를 했는지, 권면으로 쏟아놓는지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들이 지금 감추고 있는 진실이 뭔지 아세요? 배움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또 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영적 체험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우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강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포장할 수도 있고 선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숨겨진 진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약하면 도태되기 때문에 능력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왜인가요? 이거는 뭐 목사도 범인이고 성도들도 범인 같은데요. 능력 없는 목사가 성도들의, 교우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의 이런 부끄러운 풍토는 분명 세상과 닮아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속화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길래 이런 모양이 되었을까? 몇 년 전에 이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한 개그맨이 외쳤던 대사가 생각이 나네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여러분, 술에 취한 직장인이 씁쓸하게 막 술 취해서 내뱉는 그 대사가 참 웃었습니다. 웃기고도 슬픈 대사였어요. 현실을 반영하는 풍자였는데요. 불행하게도 그 코미디 프로그램의 대사처럼 오늘의 현실이 굴러가고 있다고 얘기하면 너무 과언인가요? 똑같은 죄를 짓고도 한쪽은 집행유예를 받고 한쪽은 징역을 삽니다. 재벌 가문들은 탈세를 해도 눈을 감아주고 재산을 더 없는 이 공급쟁이들은 완전히 유리 지갑이 돼서 있는 것마다 다 박박 긁히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 소위 말해서 금수저와 흑수저론이 얼마나 퍼져 있습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이 생각들이 퍼져 있어서 사람들이 이 자괴감에, 청년들이 자괴감에 빠져 있는 게 오늘의 모습이죠. 이런 얘기하면 저희 아내가 항상 뭐라고 그래서 당신은 너무 부정적이라고 매사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게 우리 사는 세상은 솔직히 능력자가 대우받는 세상이에요. 강한 자가 승자가 되기 쉬운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나요? 강해지려고 합니다.
더 큰 능력을 얻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약한 사람이 강해지는 게 그렇게 쉽나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한순간에 능력자가 되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택하는 차선책이 있는데요. 그 차선책이 뭐냐면 강한 척하는 것, 완벽한 척하는 것, 센 척하는 것입니다. 약함을 감추고 부족한 것을 가립니다. 일종의 능력자 코스프레라고 하죠.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니까 사람을 많이 만났을 것 아니에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되게 센 척하시는 분들 있죠. 되게 강한 분들, 성격이 강직하신 분들, 혹은 막 성질 잘 내는 분들. 여러분들 거의 100%인데요. 이런 분들 속 열어보면요, 굉장히 열등감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이 자신을 상처를 주고 공격을 주고 우습게 볼까봐 스스로 센 척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는 이런 분들 진짜 많이 만났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똑같이 강함에 대한 요구를 받고 능력자가 되기를 요구받는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이제 세 번째 발걸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2번을 갔는데 그 2번이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은 영향력과 열매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 간의 갈등 때문이었는데요. 바울과 고린도 교인은 어떤 갈등을 겪고 있었을까? 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무익하나 내가 이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막 좀 심한 말로 표현하면 이러죠. 그래, 시사해. 또 내가 한번 내 자랑 좀 한번 해볼까? 나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들은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겸손과 낮아짐을 항상 얘기하고 권면하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다? 뭔가 좀 이상하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요. 이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에 눌러앉아 있는 불청객 때문이었어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노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순회 부흥사들이 자리를 잡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을 가리쳐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지극히 큰 사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비교할 수 없는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창한 달변, 그리고 능수능란한 설득력, 과장된 영적 체험담, 그리고 부풀린 신앙 경력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매혹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신앙적으로 어렸던 고린도 교인은 보는 게 화려하니까 말하는 게 막 유창하니까 거기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바울보다 훨씬 강해 보이고 능력이 많아 보이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가짜 목사, 거짓 교사였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고 배를 채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였고요. 한편으로는 남의 능력을 깎아내렸어요. 그 남이라는 것의 대표적인 적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권위가 고린도 교회에 살아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바울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2가지의 방법을 택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이었고요. 2번째는 비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게 확실한데 그걸 어떻게 믿냐고 그 거짓말하는 거라고 이간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외모도 초라하고 언변도 좋지 않다고 막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심지어 아무것도 체험한 것도 없고 인사도 없고 계시를 받은 것도 없는 맹자라고 그냥 바울에 대해서 몰아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이발에 고린도 교인들이
맨 처음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 항상 여러분 보면 안 좋은 말들은 쉽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을 의심하기까지 시작을 했어요. 급기야 바울은 내게 무리한 요구를 했는데요. 바울,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능력을 보여봐. 바울,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강한 자라는 걸 한번 증명해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함에 대한 요구, 이러한 요구는 바울에게 매우 커다란 상처였어요. 왜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바로 바울이 자신의 피와 땀을 들여서 세우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능력을 증명해보라는 요구는 뭐 이런 것과 비슷한데, 아빠, 우리 아빠 맞아? 그러면 아빠 자격이 있는지 증명해봐. 뭐 이런 거예요. 이 바울이 처한 지금 이 상황, 바울이 받고 있는 이 요구, 뭐 저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 뭐 말이 안 되지만, 저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목사들도 이 직업 자체가 이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매일 교회에서 은혜로운 이 장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받으다니 그게 말이나 되세요? 뭐 물론 겉으로 보면 되게 지당한 말씀이지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연휴 마치고 이제 생업터로 이제 돌아가실 텐데, 아마 이제 분명 돌아가시면 월요병이니 수요병이니 하는 이제 명절 이제 후유증에 시달릴 겁니다. 그만큼 치열하고 힘들죠. 저도 조금은 경험해봐서 알아요. 남의 돈 뭐 갖고 오기가 그렇게 쉽겠어요? 그에 비하면 목사는 참 편하고 행복한 직업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목사들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스트레스하고 좀 다른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세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먼저는 강단 스트레스입니다. 뭐 대충 예상하셨겠죠. 이런 거예요. 야, 오늘 설교 말아먹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일주일 내내 있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데, 설교하는데 반응도 별로 안 좋고, 이렇게 뭐 별로 뭐 교감도 별로 없으면 이 등줄기에서 막 식은땀이 흘러요. 식은땀이. 그리고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참소에 막 시달리는데요. 뭐냐면은, 야, 오늘 설교 말아먹어서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어요. 두 번째 이제 목사를 힘들게 하는 고통이 뭐냐면 이 메시아 콤플렉스예요. 무슨 소리냐? 교회에 무슨 일어나는 일들, 교인들에게 발생하는 일들을 다 막 내 책임으로 돌리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묘한 이 강박이 있습니다. 안색이 안 좋은 교우들을 보면 이제 고민이 되죠. 아, 무슨 일이지? 내가 언짢게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막 몸이 아프거나 이런 분들이 기도를 요청하시면은,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냐? 뭐 이런 뭐 실패에 대한 뭐 강박이 생기고요. 심지어 이제 장기 결석하시는 분들 만나거나 연락하고 할 때 좀 힘든 대답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마음속에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나를 싫어하는 거야.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이제 착각에 빠져요. 더군다나 이 교우들 간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좀 문제가 생기면 막 그때부터는 속이 타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가 밥이 이게 모래알 같아요. 그래서 야,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막 이런 거에 막 시달려요.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넘어가요. 막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진짜 목사의 마음을 쥐어잡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이 스트레스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성장 스트레스예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성장을 시키냐, 부흥을 시키냐 이거였어요. 옛날에 저희 모교회에서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다가 그 목사님이 갑자기 확 하고 넘어지셨어요. 막 급하게 건축을 뭐 추진하려다가 뭐 그 리베이트를 받고 또 뭐 돈이 안 되는데 뭐 장로님들 뭐 그 뭐죠 그 도장을 몰래 파갖고 가짜로 찍다가 걸리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분은 안 좋게 이제 목회를 마감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왜 그렇게 넘어지셨냐면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자기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있는데 장로장님 그 투표를 하다가 몇 표차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장이 안 되니까 이분이 어느 날
막 심각한 얼굴로 있다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옆교회에 갔고 옆교회에서 권사가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 심정이 상해갖고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 뭐냐면 뺏긴 놈이 잘못이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한마디에 이분이 완전히 이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악수를 두고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나가다가 결론적으로 그런 힘든 일까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 교회 분위기가 정체되고 성장이 둔해지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내가 뭘 잘못했나? 뭘 더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괴롭히고요. 옆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고 어떤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를 성공했는지를 보면은 그게 마음속에 도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샘도 날 뿐만 아니라 마음을 강박으로 막 쫓기게 만듭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부흥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뭐 쉽게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러면은 이 마음이 바닥으로 그냥 내려앉으면서 이런 목소리들이 막 들려요. 왜냐면은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감당할 능력이 없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이게 겸손이 아니라 자기 막 그 자괴감에 빠지는 거죠. 저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성장을 요구하거나 문제 해결해달라고 말씀하신 교우들은 없습니다. 이 설교가 뭐 별로라 딴 교회에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 있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없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렇게 미성숙하신 분이 없지만 뭐 생각해보면 지레 그래요. 제가 지레 그러는데 해결할 것도 아니면서 속만 태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강함에 대한 요구, 능력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비교하고 견주면서 능력에 대한 증명을 요청받는 이 바울의 상황하고 아주 비슷한 거지요. 저는 그 끝이 뭔지 압니다.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비교하고 견주다가 가는 곳이 만족이 없는 곳, 절대적으로 기쁨이 없는 곳, 마음이 황폐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성장하고 교우들이 문제가 해결되어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공허해집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막 이런 문제로 힘들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압박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막 힘든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강 목사님의 문제는 너무 잘하려는 겁니다. 다 잘할 만큼 완벽한 사람 없고 있다면 그건 사람도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고통은 아마 저뿐의 얘기는 아니겠죠.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쫓겨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얼마나 남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까? 얼마나 약점을 갖추고 감추면서 센 척하고 강한 척하려 하는가요? 이와 같은 요구와 이와 같은 압박은 사실은 인간의 본성과 관계된 것입니다. 이러한 본성이 인간의 내면에 있지만 이 본성이 어디로부터 왔냐면은 사탄으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함께 이사야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사탄이 에덴 동산에 있던 하와에게 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 유혹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인간을 망하게 하려는 걸 수도 있지만 그의 마음속, 이 사탄의 마음속에 그러한 음성들이 차고 넘쳤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심중 가운데 이미 있는 그를 괴롭히는 말은 뭐예요? 묵별리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강해지리라, 능력을 갖게 되리라는 이것이 사단을 무너뜨리고 사단을 추락하게 만든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구는 인간을 망가뜨렸고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세지라고 말하고 센 척하라고 요구하는 사탄의 요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을 메고 쓰러져 가고 있습니까? 능력이 많아야 많은 것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커야 큰일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교회가 커서 큰일을 했나요? 진짜 큰일을 너무 많이 저질러서 지금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강한 것이 진리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엎어지고 떨어졌던 이 사탄의 모습처럼 이 강함에 대한 요구 때문에 실족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심각한 영적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변질되고 각자 목사들 때문에 지금 잘못된 길로 인도되고 있어요. 강해져야 된다. 능력이 많아야 된다. 우리 능력 많은 우리를 믿어라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길을 되돌리려고 복음으로 다시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쓰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최후의 비장의 무기를 꺼냈어요. 그 비장의 무기가 무엇인가?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고린도 교인들의 강함에 대한 이 요구와 욕구는 바울이 경험한 영적 체험을 소개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천국 체험인데요. 그가 삼층천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체험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다 듣고 계시를 다 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체험을 소개하는 방식이 독특한데 2절 초반 배우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하고 그 사람이 분명 바울인 건 아는데 제3자처럼 객관적으로 그거를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이것이 남의 얘기처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체험이나 이런 은사들이나 이러한 계시를 듣는 이런 것들이 자랑할 것이 못 돼서 그래요. 진짜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강력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강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약함으로부터 나온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억울한 요구를 받고 그 억울한 힘을 풀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일 수 있었지만 지금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가 선택한 비장의 무기, 약점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약함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제일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그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여러분, 이게 막연히 되나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인데 사단의 가시, 사단이 주는 이 사단의 메신저를 몸 안에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능력과 기적을 많이 체험한 바울에게. 여기서 가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말뚝 혹은 이 가시나무를 뜻하는 스콜롭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가시라는 것은 말뚝처럼 자신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고 가시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성가시게 만드는 고통인데요. 바울이 드러내고 있는 그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무엇일까?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칼뱅은 이제 의심, 가책 갈등 같은 이 영적 유혹이라고 얘기하고, 루터는 외부적인 박해나 핍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적 충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못생긴 외모에서 오는 외모 컴플렉스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이게 다 보면 알겠지만 자기 얘기들이에요. 칼빈이나 루터나 혹은 신부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약함에 대한 생각을 이 바울에게 투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약점, 이 가시를 무엇인가를 추측해 보게 되는데 안질이나 이 간질, 이 발작 증상 같은 것으로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고통을 갈라디아에서는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4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에게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가시가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들이 업신여기거나 버림을 받을 해도 무방할 정도의 가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눈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점점. 아니면은
막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전하다 갑자기 꼬꾸라져서 거품을 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죄 때문에 병을 앓는다고 생각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면 이런 힘든 이 병을 앓고 있는 이 바울, 어떤 죄를 져서 저런 거야? 아마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가시 때문에 진짜 고통스러워서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해요. 어느 정도로 기도를 했나? 3번을 간절히 간구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교 전통에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보통 40일 기도를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 3번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총 며칠이에요? 120일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가시를 빼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나요? 우리 한번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리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여 합니다. 안 돼. 노우였어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너한테 제일 큰 은혜야.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너한테는 자랑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왜 하나님께서 왜 놓으라고 하시고 육체의 가시를 놔두시고 이게 은혜라고 하셨을까? 이것을 요약을 해보면은 이 육체의 약함에 대한 3가지의 결론을 내리게 돼요. 이건데요. 첫 번째,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약함을 인정할 때 진짜 예수님으로 살고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게 바울의 지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솟고 있어요. 강해지면, 지위가 높아지면, 힘이 많아지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솟고 삽니다. 그런데 제가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가 무능에서 온 게 아니라요, 무지에서 오더라고요. 그 무지라는 게 뭐냐면 제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자만과 교만이었어요. 교만은 항상 저를 실수하게 만들고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세지고 강해져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을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하는 게 진짜 필요한 게 아니라 헛짓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지의 소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제 마음이 오히려 깨끗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안 되는 게 많을 때예요. 안 되는 게 많을 때. 능력의 한계를 경험할 때입니다. 사업하다가 접거나 가수 된다고 설치다가 망하고. 그러면 그때 마음이 지옥 같아서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서 부모님도 앞에 계시면 부모님 탓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돈이 없는 거야? 우리 집은 왜 백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저 자식 봐라, 쟤는 나보다 못한 거야. 이러면서 속불을 태웠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시간들이,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그 약함의 시간들이 저를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 자리로 초대를 했더라고요. 인생의 방향을 찾았고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해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약함이 떳떳하기 때문이 아니라 약함을 받아들일 때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머물기 때문입니다. 약함을 인정할 때 진짜 예수님을 때문에 살고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크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자 신비인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예를 아시지요? 사울은 끝없이 강해지려고 했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약해지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강함으로 약함을 감추려 했고 다윗은 약함을 드러나는 것을 겁내지 않았어요. 왜인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다윗의 일생일대 가운데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는
자신이 약한 것을 잊어버리고 강함에 도취되어 있었을 때였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을 때 다윗이 한 것은 사람 죽이는 일, 남의 아내 뺏는 이 더 큰 죄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약한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자체가 십자가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바울은 이 역사를 믿었습니다. 경험했고요. 약함을 통한 능력, 약함을 통한 강함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 믿는 나는 믿고 의지하고 누린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 동일하게 갖기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비밀 때문에 아무리 모욕을 받아도,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쓰러지지 않았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어요. 왜? 약한 가운데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연약함이 아니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동료가 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중요한 건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요. 준비된 그릇이 되는 것은 겸손의 그릇이에요. 내 마음속에 낮아짐의 마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골프가 뭐 이번에 박인비 선수가 막 올라가서 막 금메달을 따고 그래서 막 보기를 시작했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골프공에 이제 보면은 이 골프공이 예전에 지금과 같은 모양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보시면은 이 소재가요 나무, 돌, 가죽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소재도 되게 매끈했대요, 표면이. 그런데 이제 골프 선수들이 뭐 나무로 치고 돌도 치고 가죽을 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패이고 상처가 나고 막 찌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다음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막 이 상처가 나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 당시에는 이게 되게 비쌌거든요. 그래서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연습 삼아 치기를 시작했는데 재밌는 일이 발생했어요. 뭐냐면은 상처가 있는 공이 더 많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영문이지?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거를 막 증명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공기역학적으로 이 굴곡이 있는 면에 이 공기가 뒤로 더 잘 흘려갖고 이제 이 저항이 줄어드는 거예요. 오히려 매끄러운 공은 이 와류가 생겨갖고 공기 저항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흠집이 있는 공이 매끈한 공보다 공기 저항이 50% 이상 줄어들어서 뭐 비거리가 2배 정도까지 늘어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게 된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뭐를 했느냐, 골프공에다가 일부러 상처를 내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골프공, 이 안에서 이렇게 송송송송 뚫린 이 골프공이 발견된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딤플이라고 하는데요. 이 딤플에 따라서는 비거리가 2배가 차이가 나고 한 개에 이 홈이 한 350개에서 1000개까지 뚫려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신비하게 저는 이 골프공을 보면서 바울의 이야기가 이렇게 연상이 되었어요. 무엇인가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난주에 이제 추석에 집에서 연휴 보내시면서 행복하게 지내신 분도 있지만 힘든 시간 보내신 분도 있었어요. 전화도 오시고 문자도 오시고 참 많이 가슴이 아프고 뭐 제가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 집안도 행복한 명절을 보낸 게 진짜 얼마 되지 않았어요. 갈등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한없이 더 약해지죠.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지죠. 왜냐하면 약할수록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기 때문이에요. 세상 앞에서 약함을 감추지 마세요. 나 부족한 목사인데 만일에 우리 교회가 잘 되면요, 저 때문에 잘 된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잘 된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잘 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잘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 바로 나의 약한 그곳을 인정하고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약한 그때가 곧 강함입니다. 약함을 능력으로 체험하고 전능하신 주님의 역사를 붙잡으시는 우리 홍은 삼일교회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